저는 천주교 부산교구 장산성당 주임 신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교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1회 가족성경 교리 경연대회에 맞추어서 요한복음과 교황님의 사랑의 기쁨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모쪼록 이 시간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또 하나의 신앙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오랜만에 다시 예수님의 전생애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안에서 길면 조금씩 나눌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한 장씩 단위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고요. 성경을 먼저, 그리고 사랑의 기쁨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머리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글이 먼저 나옵니다. 모든 책에 있어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머리글이 있어서 이 복음을 적은 의도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씩 떼서 머리글은 따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느님이 보내신 외아들이시자 세상 창조의 원리가 되셨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느님이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을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말씀이 하느님과 한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주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곧 생명과 빛,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세상 처음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을 미처 알지 못했고 하느님께서는 이제 내용이 바뀝니다. 하느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으로부터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려준 그 첫 장면이 바로 세례자 요한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 곧 예수님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곧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여전히 예수님을 빛으로 그리고 빛의 핵심은 바로 그 생명이라는 거죠. 하느님 안에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 기억하시고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전생애를 이미 요약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고난을 주셨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고난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하느님의 자녀란 것은 이들은 혈통이나 유욕이나 사람의 욕심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우린 누구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린 바로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런 과정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을 믿기에 또 하느님을 알기에 바로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또 중요한 단락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가 기억하고 꼭 외운다 할 정도로 늘 우리 중심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사람이 되심에 대해 우리는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기도 하죠. 그래서 삼종기도 때나 또한 사도신경을 바칠 때도 이 부분이 등장할 때 우리는 고개를 숙여 주님께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 없었겠죠.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또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가 본 영광이라는 거죠. 다시 세례자 요한으로 돌아옵니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분명 세례자 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미 이전에 계셨던 분이시다 라고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이 표현도
많은 곳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문제를 낸다면 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은총과 진리는 정작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은 없다.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예, 이것이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의 머리글, 곧 우리가 이 글을 이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은 없는데 외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모든 은총과 진리를 알게 되었다라는 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하느님의 가르침,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잘 알아듣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간단히 요약을 하면 처음에 말씀이라는 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지니고 계시고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사람들의 빛이 된 것, 그리고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셨고 빛이 비치고 있지만 어둠도 또 세상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중요한 세례자 요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내어볼게요.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한처음에 계셨다. 무엇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무엇은 하느님이셨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 한처음에 은총, 기적, 성령, 예. 말씀이 되겠죠. 예. 다음 문제입니다. 그분 안에 A가 있었으니 그 A는 사람들의 B였다. 그 B이 C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C는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A, B, C에 어울리는 말로 생명, 빛, 어둠,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자, 잠시 생각해 보실까요? 예, 이 말씀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 기억이 되겠네요. 예, 말씀을 한 번에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A였다. 그는 B 하러 왔다. 예, 예수님을 먼저 증언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분은 요셉과 요한 중 누굴까요? 예,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언을 하러 왔을까요? 증언을 하로 왔을까요? 증언하러 왔다. 예. 세 번째가 되겠네요. 자. 그분께서는 어디에 계셨고, 어디가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어디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보기는 집, 성전, 세상, 우리입니다. 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예. 다들 아시죠? 쉽게 세상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 다음 문제요.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무엇이 되는 고난을 주셨다. 무엇일까요? 사도가 되는 고난을 주셨다. 예언자가 되는 고난을 주셨다. 하느님의 종이 되는 고난을 주셨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고난을 주셨다. 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고난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 다음 문제입니다. 예, 넘어갔네요. 예, A와 B를 연결하는 겁니다. 무엇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어디에 사셨다.
위, 가운데, 아래, 뭐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정답은 말씀이 사람이 되셨죠. 성령이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입니다. 예,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무엇에 무엇을 받았다.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죠? 하나의 단어인데요. 위로, 자비, 은총, 축복. 예,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이죠. 예, 축복에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도 들리긴 참 좋습니다만, 예,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단답형입니다. 네 가지의 답을 골라야 되네요. 다음에 들어갈 단어를 보기에 골라 적으세요. A는 B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C와 D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예, 여기 뭐 예수 그리스도도 가로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면 5개나 정해야 되니까 그죠? 예, 무엇이 무엇을 통하여 주어졌지만 이것은 예, 다들 푸셨죠? 예,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그리고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라는 말씀, 그 말씀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준비해 봤네요. 나누어드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한복음의 첫 머리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머리글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다음 부분부터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한 요한복음의 구체적인 기술이 등장합니다. 다음 시간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